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50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에 나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대구 시내 또 몇몇 교회에서 또 확진자 수가 다량 발생하면서 적지 않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교회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마 마음의 염려를 함께 갖고 이 자리에 오셨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깨끗하게 하나님이 바이러스 없게 하나님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우리는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꼭 잘 쓰시고요. 출입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삼가하시고 절제하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예비를 드려주시고,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 마스크만 잘 쓰고 나오시면 감염이 안 돼요. 아무튼 1년 반이나 계속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절반의 성도들은 지금 예배 생활이 상당히 현장 예배 생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성도들이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하시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정인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 기초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게 간단한 요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더 신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설교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신이 나더라고요. 모르는 말씀을 새로 본 것도 아닌데 오늘 또 성령께서 저에게 먼저 신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먼저 5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이어받을 수 없답니다. 혈과 육으로는, 혈, 피를 의미하지요. 육, 우리로 거치면 근육, 살덩어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 혈과 육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검은 보석을 하고 아무리 죄송합니다 성령을 하고 머리 색깔을 들여도 저처럼 안 들여도 하늘 날아가고
도래도 하늘 날아가고, 아무튼 이 육체로는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체는 썩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썩음이 없는 곳이에요. 썩음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길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 이런 거 전혀 우리에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별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에 썩지 않는다,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용어로 치면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천왕성 넘어 있느냐, 은하수계에 있느냐, 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 있더라도 변하고 썩고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만약 썩음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썩음이 없는 곳이기에 썩는, 변하는, 넓고 낡아지는 이런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51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1절에는 잠자는 자에 대한 얘기, 이건 죽은 순교자들을 의미해요. 이 잠자는 자들이, 내가 비밀 하나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대요. 새로워진다. 마지막 나팔, 천사의 이제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영어 번역에는 in a flash, in a moment, 순간에, in a minute, 1분도 안 되어, 이 뭐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호련히, in the twinkle of eye, 눈을 깜빡하는 그게 호련히,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뭐 1시간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죽은 자들이 순간에, 산자들이 눈 한 번 깜빡하는 순간에 벌써 죽은 성도들이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다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전에 우리 교회 갈치 부활동산 얘기를 하면서 매장이냐 화장이냐, 화장하면 다 가루가 되어 없어지는데 그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신다 하고 빵빠레를 막 천사가 부는 순간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in a moment, in a minute, 1분도 채 안 돼야 twinkling, 눈 깜짝하는데 그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여. 어떤 변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다시 죽을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체로. 할렐루야. 이게 주님 오심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순간에 죽은 자들이 순간에 새로워 부활한 영원한 생명체로 일어난다고. 그럼 그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52절 끝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53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는, 만약 오늘 저녁에 온다면 우리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몸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왜냐, 이 몸은 늙어져요, 썩어져요, 주름져요, 허리가 굽어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귀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이명정상 막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냥 우리는 천사처럼 어떤 영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물이 돼갖고 천사처럼 날개가 달려갖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만화입니다. 만화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었던 몸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확 바뀐대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확 바뀐대요. 저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 안 돼 있지만은 혼자, 저는 요즘 성경 읽을 때요, 제 버릇이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성경을 다시 읽고 그 행간에 막 그림을 자꾸 제가 그려봐요. 제가 만약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요, 저를 두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카락이 아주 다른 색깔로 바뀔 거고, 제 눈에 이제 안경이 벗어질 거고요. 이 안경은 왜 그렇습니까? 눈이 썩어진다, 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안경을 쓰는 거잖아요. 저는 좀 난시예요. 이 안경을 벗고 책을 10분만 봐도 막 두통이 막 와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만약 오신다, 안경 안 써도 되는 눈으로 호련히 바뀌고. 여러분들, 저의 신체의 비밀을 모르지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좀 알아요. 왜냐하면 가까이 신방같이 다니다 보면 아는데, 제가 좀 어깨가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 어깨가 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왼쪽 어깨에 올라가 있다는 건 척추가 조금 휘어졌다는 거예요. 이 척추가 휘어진 이 모양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반듯하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완벽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여러분들 거기 잘나고 이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기울어짐이 없는, 제한이 없는 완벽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돈이 많고 집이 몇 채고 롤스 무슨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의 변화하고 이 비교가 안 돼요. 아예 그는 상대가 안 돼요. 그는 다 낡고 썩고 늙어지는 거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끝. 이제는 이터널, 영원한 것이다. 이 모랄리티, 완전히 완벽한 영원한 그런 몸이 되는데, 왜 우리 주님 오는 걸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가? 이게 우리들이 좀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또 라떼 또 영감님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요, 재림 신앙이 충만했어요. 재림 신앙.
그래서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요, 딸들 시집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종말에 아이 뵌 자가 위태하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데 맞이해야 되는데 아이 베고 낳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의지하고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딸들 보고 시집 가지 말아요. 왜? 2000년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그 믿음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자연 사랑이 넘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나누어 줄 게 없어요. 나누어 줄 이유도 없어요. 뭐 봉사하고 섬길 이유도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근데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고 썩어질 것.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해진다면 이 믿음 속에서는요, 정말로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54절 이제 봅시다. 5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4절입니다. 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주님 오시는 날 썩지 않은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제 영원한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에 또 다른 하나의 연관, 그게 뭐냐? 사망을 삼켜버린대. 이제 더 이상 사망이란 없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죽음은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자,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은 55절 56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없어진다, 죽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 죄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왜 돌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사망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죄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지요? 율법의 권능이 뭐냐?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으면 간음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졌다면 뭐가 없어졌다고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거고,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이놈, 너 정말 고약한 놈, 이런 율법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도 없고 죄의 사건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바람 났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변해서 영원한 몸을 입는다,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우리가 늘 힘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죄는 없다. 또다시 새로운 죄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또 와야 되잖아요. 죄의 값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거고,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기능이 다한 거예요. 그럼 오직 있는 것은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어지고 욕망도 없어지고 경쟁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1등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서울대 보내지 가는 것도 없어지고 세상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G20에 들어갔니 아니 뭐 세계 제1의 나라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욕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눈과 같이 흰 순결함이, 무엇을 생각해도 그 생각이 죄로 연결되지 않는,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남이 볼 때 저 장 목사가 저라면 되나 그렇게 보여지는 나쁜 짓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지 않는 자유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심지도 않은 곳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켜야 할 필요도 없는 광명천지,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다. 우리 손자 녀석이 이제 어린이집을 마치 유치원을 가서 원래부터 가더라고요. 요즘 한 번씩 이제 화상 채팅을 하는데, 저 엄마가 아들 보고, 언유야, 그것은 나쁜 말이야? 나쁜 말? 그런 말 쓰면 안 돼? 애가 잘못했어요. 애들이요, 유치원 가서 나쁜 말을 막 배워요. 이 엄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말을, 이 선한 말, 나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잘 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헌돈이 신권을 밀어내는 거예요. 신권이 나왔는데 한 번만 돌면 헌돈이 다 돼버려요. 애가 태어났는데 천사 같은 아이가 한 번 유치원 갔다 오더니만 누구인데서 배웠다 할 것도 없어요. 서로 간에 이상하게 나쁜 말을 배워오고, 미워, 싫어, 난 니하고 안 놀래. 도대체 이러한 의식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싫어, 미워, 나하고 안 놀아, 가까이 오지 마,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와도 웰컴, 누가 와도 웰컴. 누굴 봐도 I love you, 사랑해요. 누굴 봐도 시기와 질투가 없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너무 신바람이, 주님 나라 가면은 정말로 이런 세계,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율법이 일으켜주는 그런 어떤 조바심도 없고, 조심도 없고, 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남자들이 청소년기, 청년기에 항상 이 내리에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그런 어떤 죄의 생각도 안 나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것이 가득한 나라. 우리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57절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의 궁극적인 감사 제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무엇과 싸워? 죄와 사망과 싸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율법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뿐 아니라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어주셨어.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어떤 율법의 법조항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내 영혼이, 내 양심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모든 감정이 악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결하는, 흰눈같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감사라는 것. 우리에 대해 살면서 아팠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육체 때문에 빚어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감사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끝나게 하시고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 선을 우리는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나댓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나팔 부는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을 갖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는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제는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잠자는 자들이 다 순간에 호련히 변화 일어나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죄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정도로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세계,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5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8절입니다. 시작. 58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것인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땅에 사는 동안 견실해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주의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힘써야 할 주의 일, 생각 좀 해보세요. Think about it.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 뭘까요? 국어 시험이라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국어 시험.
고린도전서 전체를 텍스트 본문으로 주고, 그러므로 주의 일,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1, 2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긴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오늘까지 약 한 40회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론해 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들이 많아요. 그 권면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잘 믿고 겸손히 잘 지키고 순종해라. 이것이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좁히면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 볼까요?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니 한 몸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16장에 들어가면 연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이웃을 위하여 너희들이 연보하여 그들을 도우라 등등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주의 일이 한 가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제가 목사로서 제가 좀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좀 조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젊은 후배 목사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힘드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드려볼게요. 대체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 오시는 그날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이 뭘까? 내가 할 주의 일이 뭘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슨 일을?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할 일을 많이 맡겼습니다. 앞으로 젊은 청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나는 이제 일 끝났다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80이면 80이 해야 할 일, 70이면 70이 해야 할 일 참 많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는 것만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은 줄. 저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서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 싶어도 은퇴한다고 제가 그냥 묵고 노는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할지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아무튼 간에 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는 자유롭게 범목의 담임 목사가 아닌 자유인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숙제로 적어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주 안에 생활 때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썩지 않을 것이다. 쇠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까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더라. 영원한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성령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신바람 나게 정말 죄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죄가 없는 자유입니다. 죄가 없는 세계의 자유. 그 신바람 나는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